할렐루야, 넥스 사랑교회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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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들로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들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들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들로 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들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들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니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들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들로 주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곳에 생명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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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소리로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며 만족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왕상희 목사님 가운데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픈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복음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넥스 사랑의 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몇 가지 소식 같이 나누고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을 끝으로 수요 성령 집회와 금요일 우리 아이들 우리 임팩 모임이 마쳤습니다. 이번 학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학기 시작할 때 또 함께 우리 수요 성령 집회와 또 모든 모임들이 시작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이번 여름에 또 쉼과 또 귀한 은혜의 안식을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함께 같이 진행되어지고 또 현장 예배도 동시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또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예배 시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고 또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구별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귀한 영상으로 함께 보신 후 읽으신 후에 우리 같이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우리 강의 시리즈 성령이 이끄는 시대 시리즈 우리 39번째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그러한 목표들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목표와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계획과 목표가요 어떻습니까? 이번 팬데믹 시즌을 저와 여러분이 겪으면서 참 많은 부분, 특별히 작년 한 해 2020년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두한 그러한 목표들이 한 번에 모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또 모든 공동체원들이 다 그 계획 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닌 또 다른 계획에 또 다른 모습에 그렇게 살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도 여전히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들이 세우는 계획과 뜻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계획과 뜻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계획과 뜻이 자신이 세운 최고의 방법이요, 자신이 세운 최고의 귀한 그러한 찬스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같다라면 그것은 또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은혜 속에서 터져나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고 그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만약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표대로 갔다라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인생을 경험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바울 일행은 수리아 길리기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다가 마가의 문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다투고 헤어졌죠. 하지만 그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오늘 나온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또한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습니까? 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바나바가 마가와 동행하면서 마가를 만드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그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어떤 사람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아쉽지만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 인생과 또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적 자원과 지적 자원의 연합입니다. 어떻다고요? 인적 자원과 지적 자원의 연합입니다. 자, 루가오니아 그 지역에서 루가오니아와 남 갈릴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들에 누구를 세웠냐면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세운 교회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면서 인적 자원에 대한 그러한 구조를 잘 심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어린 교회는 율법과 할례에 근거한 구원이라는 거센 외세의 공격 속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에 기초한 그 복음을 견뎌낼 영적인 체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할례 문제, 외부의 그 개종한 사람들이 던지는 신학적인 그러한 부분에 견딜 기초 체력이 약해 있었던 거예요. 기둥과 같은 신학적인 견고함이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성령의 해석, 고넬료의 사건을 통한 확증,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방인들 중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 이것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성령의 확증을 어떻게 해요? 문서화시켰죠. 명문화시켜서 그것을 규례, 교의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공의의 규례가 어떻게 되죠? 전달되었습니다. 그 공의가 전달되면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교의를 각 교회에게 전달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이 문서를 토대로 공의회에서 우리 전체 교회 연합되어 있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문서 안에서 저희들이 이 모든 외세의 공격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표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우선과 차후의 배열이에요. 아까는 지적 자산과 그 다음에 인적 자산의 결합이었죠. 두 번째는 우선적인 일과 그 다음 일에 대한 적절한 배열입니다. 바울은 루가니오 지역으로 방문을 마치자마자 부르기아와 갈리디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등으로 그 갈 계획을 나름대로 펼쳐놨습니다. 한마디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 방향으로 쫙 돌 것을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하십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막게끔 합니다. 6절, 7절,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바울 일행이 원하는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주님은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가 우선적으로 그들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될 장소로 보여진 것입니다. 바울 팀은 궁극적으로 옛 바벨론과 그 너머에 갈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체, 소아시아에서 다시 북쪽과 동쪽으로 복음을 확장하실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순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바울은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뜻을 나타내셨고 그 말씀과 그 환상과 모든 것에 바울은 어떻게 하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로마라는 궁극적인 복음에 전파되어야 될 곳, 그곳을 보았고 그의 시야 역시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난관 없는 삶은 여러분 없습니다. 문제가 술술 풀리는 시간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 전전긍긍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기도를 포기할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 기도를 접으실 건가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해할 수 있지만 확실한 시원한 응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기도의 정답과 그 기도를 이끄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환경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댐 아래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댐에 물이 없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요, 댐에 물이 찰 때까지 그 수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을 뿐입니다. 수문이 열리는 날 거대한 물줄기처럼 시원하게 그 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수문이 꽉 찰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날로 날로 쌓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면서 마가의 문제로 헤어진 후에 신라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뿌려진 곳에 뭐가 자랍니까?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바울과 신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1차 전도 여행은 어떤 것이었죠?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닙니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방해했습니다.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알았던 그런 열매도 있었지만 늘 언제나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그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결코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힘듦과 고난의 연속처럼 그 여행을 보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그 열매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바울의 고난을 하나님은 헛되이 결코 가볍게 두거나 방치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뿌린 말씀의 씨앗이요 심겨진 곳곳에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더라? 더해지더라, 더하더라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주 귀한 인적 자원의 연합이죠. 하나님이 그 복음의 씨앗으로 뿌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바로 예비된 디모데를 만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케 된 디모데, 그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인정받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인 어머니 밑에서 바울의 그 살아있는 복음을 듣고 더 깊고 깊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훈련되며 말씀 속에서 강건해진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성품은 온유하여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 여행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의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요? 디모데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깊이를 알고 함께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부름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합니다. 바울은 주도 면밀하게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해 갑니다. 디모데가 전도에 거침이 없도록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외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건들, 할례를 그 자리에서 실행합니다. 이 할례는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공격한 구원 때문에 그 디모데를 할례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그 디모데가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어떠한 공격으로 인해서 복음을 지체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비거리,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시비거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실시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그 상황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조금도 타협시키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디모데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처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전도 여행으로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이 더 넘쳐나요.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공문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가진 고민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늘 언제나 외적인 공격들, 어떠한 할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외세의 공격 속에서 그 믿음의 기초가 얕은 인제 시작한 교회들이 외세의 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공문 베드로를 통해서 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 베드로의 철저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의 진실성들을 고백하게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시킨 그 공문을 가지고부터 그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합니다. 공적인 결정은 힘을 발휘하고 교회는 더욱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했던 그 믿음들이 곳곳에서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바울과 그 전도팀의 일행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에서 더 멀고 더 넓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계 반대 방향인 터키의 지역에 그 바울은 시계 정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그를 설득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 일행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에요. 역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요, 사람의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을 먼저 펼쳐놓고 실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정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은 바울의 비두니아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밤에 주님은 환상으로 바울이 유럽 전역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바울의 선교의 청사진들, 전체 그림들을 그리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려놓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청사진은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울의 선교를 인도하시면서 왜 비두니아를 막으셨는지도 분명해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 로마라는 그 거대한 땅으로 향한 그 그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바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인적 자원의 결합이에요. 루가오니아와 갈라디아, 거기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 당시에 그 지역에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웠고 교회를 세우면서 인적 자원을 구비시켜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린 교회, 인제 막 태어난 교회는 율법과 할례에 근거한 구원의 문제, 그러한 거세한 외부의 공격 앞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에 기초한 복음을
나타내면서 그것들과 함께 싸워야 될 힘이 부족했습니다. 신학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신학적 기초와 토대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성령의 해석, 그리고 무엇입니까? 고넬료를 만나면서 고넬료를 통한 그 사건의 전체적인 그러한 일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이방인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이방인들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부르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논의한 그 확증을 어떻게 해요? 문서화를 통해서 명문화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규례, 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의. 바울과 신라, 디모데는 이 교의들을 가지고 각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믿음, 그 믿음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비밀이 가슴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일꾼과 계시와 성령의 확증이 살아있는 그 신학을 그들에게 결합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교회를 통한 그 구원의 확장성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간의 연합으로 약해 있었던 교회가 그 교의의 문서를 가지고 온 바울의 일행과 함께 결합하자 든든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우선과 차후에 대한 문제예요.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바울은 우선적으로 루가오니 지역을 방문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등 이 지역으로, 그러니까 터키 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시계 방향으로 갈 계획을 분명하게 세웠어요. 전체,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건강하고 아주 의욕적인, 열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가 계획한 계획 말고 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세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로마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은 에베소와 소아시아 전체, 소아시아에서 다시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해 가실 계획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이런 순서일지 그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왜 내가 이 지역으로 왔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트셔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국엔 로마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바울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자신이 세운 계획이 최선이다, 전부다라고 착각하면서 이를 수행하면서 살기에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계획이 최고가 아닐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하고 유익하며 보다 안전한 인생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역경이 올 때도 있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보여지는 역경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역경을 어떻게 전환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그 상황이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환상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기도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그냥 접지 않고 내 뜻과 내 상황이 다 해결될 때까지 그 기도를 끝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비쳤던 바울의 모습이 아닌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열정의 기도의 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끝까지 이루니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 댐의 수문을 열듯이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그 바울의 모습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은 우연하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르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였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선교지나 어떠한 지역에 그러한 복음이 나타났을 때 놀랍게 그 복음의 운동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일하는 것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기적 가운데 특별히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왜 내 삶의 현장에는 그러한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참 귀한 생각이죠. 왜 그러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몰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칙을 써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때로 기대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렇게 둘 것입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확한 사인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겠다. 그렇게 확신하고 선언하면 질문도 적어집니다. 말도요 적어집니다.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끝까지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 상황이 매우 안 좋고 내 상황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을지라도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라 혹은 반대로 내 상황이 매우 좋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고 한 걸음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 그 은혜로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 믿음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일어났듯이 그리하여 그 바울을 로마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그 계획 속에서 그의 인생의 여정의 목표와 꿈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꿈과 목표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동행의 확신을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은혜의 주인이시오 그 은혜의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폭포수 같은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적셔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해서 드린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마음껏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린 모든 이들의 하나님 예물과 시간과 그 모든 열정을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그러한 시간과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넥스트의 모든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사업처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